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85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은 이제는 천년무실에도 있고요. 또 여기 밖에 비치된 걸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성경을 꼭 지참하셔서 온전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기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합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왜 믿지 못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들? 요 팀 수고하신 그 요제 분들에게 시작.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1, 2, 3부 뭐 저도 물론 나왔지만 3번 이게 제가 해보니까 연극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시는 게 참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보신 그 연극의 주인공인 제가 두고보예요. 원래 그 야고보인데 장두원에서 장보고는 있으니까 두보고라고 이제 지어주셨어요. 그 두보고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혼인 잔치의 신랑이라는 설정입니다. 두고보는 잔치를 베푼 사람으로서 알았겠지요. 포도주가 점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잔치가 무르익고 손님들은 흥에 겨웠는데 포도주가 점점 없다는 것을 안 그 두오보는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마이크 바꿔주실래요? 이런 마이크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십자가를 받으셨지만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히려 찬송했던 거죠. 어차피 이번에도 또 그런 놀라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뭐 군대가 내려오고 이런 기적이 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기적을 베푸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셔 그것이 두고보 나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지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두고보였지만 예수님을 매달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뒷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 인생을 포기할 뻔했어요.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지요. 제가 이 극을 하면서 참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불신자는 문제가 밀려올 때 절망하기 쉽지만 신자는 문제가 절망한다고 해서 쉽게 문제가 온다고 해서 쉽게 절망하진 않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신자 안에 있는 본능적 믿음,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의 신자라면 문제가 온다고 해서 확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절망이 지배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내 기대와는 달리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보고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기적을 베푸시고 딱 혼내주시고 그런 거였어요. 상황 역전이었지요. 우리도 기대하지요.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될 거야 라고 기대감으로 나름대로의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는 절망하지 않아요. 근데 내 범위 내에서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침묵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신자는 슬슬 무너집니다. 새벽에 깨는 거 내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잖아요. 또는 작정 어떤 금식기도 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다 떠올리면서 회개했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그럼 신자는 슬슬 기대합니다. 어떤 역사를 나한테 주실까? 어떤 이 문제 해결이 될까? 하지만 아무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신자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은 불신이 되고, 불신은 절망이 되고, 절망은 신앙의 모든 동력을 다 정지시켜 버립니다. 낙담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면 신앙이 정지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 돼. 뭐라고 말씀이 떨어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의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대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 마비 상태에서 감사하게도 극속에 두고 보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나름대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뭇 두고 보아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는 지금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개의 이야기 모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13절이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또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마치 그 여인이 두고보에게 몰랐어요,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했던 것처럼. 근데 두고보는 그래요? 하고 그 말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 그 두 제자가 기뻐하면서 그 12제자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역시 믿지 않더라.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사는 장면을 최소한 3번을 목도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3명의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가 사는 것을 실제로 목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3번 저자직강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3번이나 3번 직접 들었어요. 내가 죽을 건데 내가 부활할 거야. 그리고 직접 3번이나 죽었다가 산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문장에 떠올랐어요. 오늘 제목이었어요.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걸까? 주님, 기적을 보이셨군요 라고 두고보가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부활은 예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었고 응답 중의 응답이었어요.
제자들도 두고보처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 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최고의 응답인 부활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기해요. 예수님과의 그 3년 동안 수많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보았던 많은 성경 공부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한 현장 체험 학습 시간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여러분, 왜일까요? 동원이가 죽었다가 사는 걸 봤어요. 미선이가 죽은 걸 사는 걸 봤고, 근데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는 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일은 impossible, 불가능해 라는 자신의 사고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 인류 전무후무하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이성 안에서, 자신의 사고 안에서, 경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비과학적이고 전혀 생뚱맞고 어이없는 이런 응답은 전혀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응답이 없어 보일 때 낙심해요. 또 하나, 응답이 오긴 왔는데 내 예상과는 다른 응답일 때도 낙심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면 주님은 제게 돈을 주셔야 돼요.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면 주님은 제게 그 사람을 바꿔주시거나 그 사람을 치워주거나, 내 병 때문에 아프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돈 때문에 기도했는데 돈이 아니라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관계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꿔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병을 낫게 기도했는데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내 예상과는 다른 응답이 왔어요. 표면상으로 문제는 그대로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거나 오고 있음에도 나는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이라는 가장 좋은 응답이 왔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숨지고 두려워하면서 했던 기도의 그 응답에 기대했던 것들은 그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이 가장 최고의 응답임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응답이 없어 보여도 낙심, 응답이 와도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또 낙심. 이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은 기도하고 신앙적 열심을 내되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어떤 위시리스트에 싹 적어서 이거 다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곤고와 아픔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도의 원래 목적은,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내 마음을 다시 조율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내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할 말 쭉 하고 끝.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에도 그것이 제자들처럼 실제로 내 삶과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직강의 3년 동안 교육이 제자들의 삶과 연결이 안 됐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하루에 1년에 52주죠? 52번의 예배, 52번의 목장 모임, 말씀 공부가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고보가 두고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질문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라는 이 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주님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질문 한 가지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을 제가 목도했고 제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원했던 기적이 아니니까 주님 나 어떡해요? 죽겠어요 가 되는 거죠. 두고보조차도 단지 기적에 근거한 뿌리 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1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14절 졸리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밀러라. 믿음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것을 이퀄 믿음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의 원어적인 뜻은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다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에요. 내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아무리 많이 오고 많은 신앙적인 활동을 해도 나는 믿음이 형성된 자가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보여줘도 못 듣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야.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두고보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네가 그 복음의 증인이더라. 제 생각은 아마 두고보는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고보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극중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이유입니다. 그들 자체는 두고보도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믿음 없는 존재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만나 주신 거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토록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완악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한테 이 믿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부지 중에 내 신앙적인 열심과 정성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도우시게 하는 분일로 만들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 하니까 주님 저를 이쁘게 봐주세요. 물론 그 태도 귀하죠. 그렇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생각이 살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던 허송세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닐수록 드러나는 것이, 내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믿음이 깊어지는데 내 믿음 없음이 나타나고 내 완악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뭔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정도면 뭐 탁월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나이스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여전히 그런 자기 의가 있다면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1등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바울 넘사벽이에요. 그 바울 형님은 진짜 볼모로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죄인 중에 내가 1등이라는 거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방금 얘기했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바울을 묵상하다가 주신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혈기가 등등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신자들을 다 잡기 위해서 원정까지 간 거예요. 그 어떤 열심으로. 근데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그를 치세요. 치시는데 눈을 못 보게 해요. 눈을. 하필. 생각해보세요.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눈을 못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부축되어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왜 하필 눈이었을까?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눈이었을까?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이제는 네 생각, 네 관점, 네 눈으로 보는 것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들어갔을 때 거기 있었던,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란 종이 와서, 예수의 종이 와서 안수해 주지요. 다시 눈을 뜨게 돼요. 그 전에 봤던 바울의 눈과 지금 눈 뜬 바울의 눈은 완전히 다른 눈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이전의 눈은 바울의 그 탁월한 지성, 그 탁월한 종교적 열심, 탁월한 지열심이에요. 근데 다시 보게 됐을 때 그 눈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주님의 눈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도 눈을 못 보게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스쳐서 저를 이곳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나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끌어가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시면 15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재밌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니?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막 혼냈어. 야, 니네 이렇게 뭐냐? 아유 했는데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온 천하에. 그들의 믿음만 보면 이 사명을 부여할 수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끌어갈 거야, 내가 너희 믿음 없음을 알아, 근데 내가 너희를 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볼 거 아무것도 없어. 인간 거기서 거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 드리면, 작은 관심, 그 열정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믿음?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변화했을 때 난 이렇게 믿음이 좋았었어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못하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제로였던 걸 아는 사람은 변화되었을 때 나의 의를 나타낼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더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텐데 내가 억지로 끌려가고 매 맞고 끌려가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순종하든지, 그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연극이 있어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습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라도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남들한테는 별로 티 안 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난 알고 있잖아.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찾아와 주심으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결국 이루는 데까지 나를 끌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주님이 이루십니다. 결국 주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께 끊임없이 나의 작은 믿음 하나 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분의 음성도 들리고 그분의 마음도 느껴지고 문제와 상관없는 그분의 평안도 부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신앙생활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신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현재성. 우린 죄로 인해 늘 죽잖아요.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늘 죽잖아요. 근데 그 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다시금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매일 매순간이 부활절이에요. 오늘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오늘의 부활절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 매순간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의미 저도 지금 점점 알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알아갈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날 때 100% 부활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겠지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나 기도나 그 모든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일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고 내 문제 바라보면 죽겠고 내 모습 바라보면 낙심밖에 없는데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지금도 이 말씀처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믿음을 두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정말 승리하는 저 우리 여러분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